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오늘은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시아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봅니다.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데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얻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2장과 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에 보내신 서신인 아시아 7교회에 보내신 서신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봅시다.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을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해봅시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단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죠.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본질을 잃어버릴 때에 촛대로 옮긴다는 책망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되찾읍시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사랑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서문학교회는 죽도록 충성한 교회입니다. 해봅시다. 죽도록 충성하였다. 그 결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는 약속을 받은 교회예요. 죽기까지 충성합시다. 예,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죽도록 충성합시다. 그런가 하면 바가목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타락한 교회, 타협한 교회의 상징인데 이 버가목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으로 상징되는 이단을 용납했다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해봅시다. 죽은 교회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살아있는 교회 같고 역사하는 교회 같지만 그 내면을 볼 때는 죽은 교회예요. 형식만 남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명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별히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닫으면 열자가 없고 열면 주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축복인 동시에 사명입니다. 선교적 사명을 너에게 맡겨주리라.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복과 사명은 함께 갑니다. 손바닥의 안과 바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할 때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축복을 주시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이 열린 문의 축복과 동시에 사명을 받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이고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우리 10절에 나와 있는데 특별한 약속을 받았는데 이 시험의 때가 바로 7년대 환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믿음 생활을 하면 시험의 때를 면케되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문학 교회와 함께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해봅시다. 칭찬만 받은 교회다. 칭찬만 받은 교회. 이게 책망의 말씀이 없어요. 우리도 칭찬만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튼 이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을 이 시간은 한 구절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이 뭐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주는 교회, 한국 교회를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빌라델비아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우리 7절 한번 다시 봅시다.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예, 먼저 빌라델비아라는 곳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이 빌라델비아는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40km 지점에 위치한 고원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서 버 두 사 빌 라 이렇게 아시아 7교회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이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그 바로 옆에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고원 도시로 역사적으로는 이곳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세웠다가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뭐 그런 역사가 몇 번 반복이 됐다고 합니다. 또 이곳은 소아시아에서도 로마 전 지역에서도 포도가 아주 좋은 포도가 나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해봅시다. 포도의 생산지로 유명했던 곳이다. 이 포도의 주산지이기 때문에 헬라신 가운데 누구를 섬겼을까? 마셔. 디오니소스를 특별히 숭배했던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합니다. AD 17년에는 이 빌라디아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돼서 그거를 뭐 다시 세웠다라고 합니다. 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이 도미티안 황제, 이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유배를 갔거든요. 어디로 유배를 갔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무튼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이 빌라델비아에서는 사실은 이 소아시아에서 이 빌라델비아가 뭐를 생산하는 포도와 포도주를 생산하는 아주 주산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로마에서도 포도를 생산하고 포도주를 생산하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의 입장에서 보면 소아시아보다는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야지. 그래야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소식, 좋은 이야기를 들을 거다니. 그러다 보니까 이 소아시아 빌라델비아에 있는 포도나무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이 포도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포도나무를 아주 다 잘라버리고 아예 그곳에서 포도를 생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로마에서 생산되는 포도를 팔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권을 챙겨주기 위해서. 어찌 보면 권력을 남용한 거죠. 아무튼 이 사건 이후에 이 빌라델비아가 그전에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지만 이거 포도 생산지에서 포도를 생산할 수 없으니까 도시 전체가 가난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현재 이 빌라델비아 지역엔 터키의 도시인 알라쉐히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적지가 별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냥 예전에 있던 그냥 교회터, 비잔틴 시대에 있었던 교회터가 조금 남아있을 정도로 아무튼 이슬람이 지배하면서부터는 기독교의 유적을 찾기 힘든 것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세워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교회마다 자기의 모습을 계시해 주시는데, 물론 1장에서 전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에서보드 사빌라 교회들마다 교회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되, 첫 번째, 나는 거룩하고 진실한 자다. 거룩하고 진실한 분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해봅시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구별되다는 뜻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만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겁니다. 믿습니까? 예. 또 예수님은 여기에 보니까 진실한 분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해봅시다. 나는 진실하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알레디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참되다, 믿을만하다, 트러스트 워디라고 합니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여러분, 이 도미티안 황제는 빌라델비아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저들을 배신했죠.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포도나무를 다 베버렸어요.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이렇게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이명박도 박근혜도, 여러분 문재인도 누구도 믿지 마셔요. 정치가들은. 세상의 왕들은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뢰하고 따를 만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라,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신뢰할 만한 참된 왕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는 거룩하고 나는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구별된 자이다. 그리고 나는 신실하다. 믿을 만한 왕이다 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7절 그 하반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우리 7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할렐루야.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은 왕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메시아로서 세상을 통치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해봅시다. 주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언제? 재림하실 때. 이해가 됩니까? 초림의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면, 재림의 주님은 여러분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왕권을 갖고 오셔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후손인 사자, 왕권을 갖고 오실 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의 주님이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면, 재림의 주님은 사자로서, 다윗의 후손 사자로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구체적으로는 7년 대환란 이후에 지상재림하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터인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문을 열고 닫을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말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예, 여기 보니까 내가 네 앞에, 네가 누구요? 빌라델비아 성도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주님은 어떤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열면, 닫으면, 닫으면 열자가 없고. 아무튼 열린 문에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린 문의 축복, 뭐 다른 말로는 사명을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린 문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빌라델비아에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제일 먼저 어디 갔어요? 그렇죠. 각 지역마다 있는 회당.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도 복음이 전파될 때 제일 먼저 어디에서부터? 회당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 그렇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 그렇죠? 사단의 회에 속한 다른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똑똑똑똑 두들겨가지고 예배 좀 드릴 수 있습니까? 하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쫓아낸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나고 지역사회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 딴 거 아니요. 천국 문을 열고 너희가 비록 세상에서는 버림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 문을 열고 그 열린 문으로 너희를 영접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영접해 주실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에 그 특별한 핍박이 없지만 핍박 있는 나라에서는 모든 고초들을 겪어요. 쫓겨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국문을 열어두시고 그런 자들을 다 영접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열린 문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이것이 선교의 문을 의미한다는 해석입니다. 해봅시다.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다. 열면 닫으면 열자가 없는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선교의 문을 열어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설명할 때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날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 이건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를 상징하는가? 이걸 뭐 시대적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이 말씀들을 살펴볼 때 그때도 살펴봤지만,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하고 서문학교회, 이 서문학교회는 초대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에서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 타협한 교회, 타락한 교회, 죽은 교회로 상징되는 이 세 교회는 초대교회의 다음으로 이어지는 중세교회, 타락한 중세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선교의 역사를 보면 18세기하고 19세기를 대선교의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봅시다. 대선교의 시기다. 대선교의 시기다. 네, 1516년인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신앙적인 그런 부흥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18세기, 19세기에 걸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럽과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와중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감리교회 아펜셀러. 1885년 어디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제물포, 여기 인천에서
같은 배를 타고 왔대요. 근데 장로교와 감리교 대표하는 선교사가 왔는데, 우리 누가 먼저 내리고 누가 나중에 내리지 말고 같이 내리자고 해가지고 같이 내려가지고, 어찌됐든, 장로교하고 감리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 필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대부흥의 그러한 시대, 대선교의 시대를 그렇게 상징하는 18세기, 19세기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한다. 우리도 러시아로 뭐 요한계시록 그 강의 종말의 타임테이블 번역했지만 번역만 하면 뭐 할 거요? 열어주셔야지. 러시아 땅에 열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푸틴 들어서고 나서부터 정교회 외에는 개신교에 관한 책들은 아예 선교사들도 그냥 막 쫓아내고 있는 입장이라 선교의 문이 좀 닫히고 있어요. 아무튼 이 책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해봅시다. 열어주셔야 한다. 그래서 러시아뿐 아니라 러시아권이 한 2억이라고 합니다.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스탄자 들어가는 뭐 이슬람 국가들도 많은데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또 항공편을 열어주셔서 이 책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좀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도 몇 명?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2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면 5분의 2인데 반이 조금 못 되는 거죠. 그분들에게도 이 러시아어로 번역된 이 종말의 타임테이블, 요한계시록에 관한 그러한 책이 전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칭찬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10절까지 길지만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등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무튼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곧바로 칭찬의 말씀을 주는데 일반적인 서신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책망의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어요. 칭찬의 말씀을 먼저 주고 계시고 책망의 말씀을 살펴볼 수가 없어요. 우리도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만 받는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마지막 때에 등장할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 마지막 때는 나눠진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나눠지듯이 칭찬만 받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책망만 받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칭찬만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책망 없는 칭찬의 말씀만 들었던 두 교회가 있죠. 무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문화 교회. 해봅시다.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두 교회에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모두가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에 속한 자들, 그렇죠? 자칭 유대인으로부터 그 핍박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한번 볼까요? 2장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나 사단의 회에 속한 자들에게 회방과 핍박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3장 9절 우리가 살펴봤듯이 3장 9절 봅시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 자식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 똑같아요.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에 속한 자들에게 서문학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도 핍박을 받았던 그러한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런 핍박받는 교회라는 특징과 함께 가난한 교회였다는 특징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어요. 해봅시다. 또 가난한 교회였다. 가난한 교회였다. 그렇죠? 이 서문학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공동체에서 아니면 장사를 하는 길드에서 그렇게 직장에서 쫓겨나 가난을 경험한 교회고,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는 도미티안으로 인해서, 도미티안 황제로 인해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빌라델비아 지역과 함께 가난을 경험했던 그러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해봅시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핍박과 가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죄가 틈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저 라오디게아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배가 따스고 그러면 시험에 들 일이 생겨도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가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는 책망할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 봐, 뭘 책망할 게 있어. 한국 교회 봐요. 할 일 없으니까 저 대문화했었고.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맨 그냥 3박자 5박자 축복이나 얘기하고. 타락한 교회 아니야. 배가 불러서 그래요. 배가 불러서.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복이 있다고 안 그랬어? 가난한 자에게? 그렇죠.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서문학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왜? 그들에게는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만 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좀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제는 구체적으로 가난하고 핍박받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구체적인 칭찬의 말씀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8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리로다. 예, 그래서 8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바로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는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해봅시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 능력이 적어야 쓰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가 내 말을 지켰다. 순종해야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네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적은 능력을 가졌다. 이상한 말 같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능력이 별로 없는 교회예요. 경제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오히려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과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자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셔요. 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쓰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당했다라고 생각지 않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일을 했다라고 교만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냥 능력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모세가 그런 경우 아니에요. 이 바로의 궁전에서 그가 40년 동안 지도자 수업을 받았어. 그 받고 나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스스로 구원해 보겠다고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여 가지고 오히려 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도망가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길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지 않으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는 쓰지 않으셨어요. 왜? 교만해질까 봐.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몇 년? 40년을 했어요. 40년. 몇 살 됐어? 80 먹은 노인네. 뭘 할 수 있겠어요? 80 먹은 노인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길 때 오히려 이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잖아요. 맡길 때도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기가 막히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좀 짓궂죠? 할 수 있다 할 때는 안 쓰시고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쓰셔요. 그래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세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이 다윗이 몇 번째요? 막내 8번째. 다른 형제들은 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온다 그러니까 집안에 남겨져 있었는데 이 다윗은 어디 갔어? 그렇죠. 아버지가 보기에도 얘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부족한 다윗을 들어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요.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물고기 잡다가 또 세리라고 이렇게 욕 먹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아그람 마타라 그러잖아요. 배우지 못한 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너희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할렐루야.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들어서 열린 문의 축복과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린 문의 축복 사명을 맡게 된 이유는 내 말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내 말을 지켰기 때문이다. 딴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사명을 맡기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 말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사명을 맡긴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사명을 맡기신다. 여러분 세상 정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정죄분리의 원칙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하려는. 열심 나원 아니요. 그 가운데 누가 있어? 가룟 유다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정치 지도자, 그렇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정치 지도자의 길을 가기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장망성이니까. 그래서 정치 지도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해봅시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라. 그게 참된 제자고 주님의 일꾼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교훈과 삶을 부정하고 전광훈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정치를 통해 장망성과 같은 세상을 바꾸겠다고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를 들고 그 미친 짓 하다가 코로나가 퍼진 것 아니야.
예배도 못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이지.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가는 자, 그런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직분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게 바로 사탄의 종이요. 그게 바로 정강훈이요. 왜 그런 녀석을 쫓아다녀? 정신 차려야 돼요. 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용하셨는가?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니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거를 부인하는 자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부인하는 자가 있어요. 예수 이름뿐 아니라 마호메트의 이름도, 공자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거 대표적인 것이 교황 아니에요. 이게 마귀의 종이지 무슨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당당히 선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또 두 번째는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핍박과 거짓을 네가 이겨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우리 9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오라 사단에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처음 유대인의 회당에서 시작된 교회가 이제 유대인의 방해로 이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고, 이후로도 유대인들이 악의적인 거짓말을 퍼뜨려서,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뭐 근친상간을 한다, 사람을 잡아먹는다, 뭐 이런 악의적인 거짓말을 퍼뜨려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을 섰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핍박과 거짓말을 잘 이겨냈다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회당을 사단의 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오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예, 여기까지 봅시다. 해봅시다. 사단의 회,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 곧 자칭 유대인. 여러분, 이 회라는 것은 시나고그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회당이에요. 회당. 교회로 따지면 예배당과 같은 것이 바로 시나고그, 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모인 자칭 유대인, 그렇죠?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메시아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지 않고 오히려 대적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나고그, 회당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회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해봅시다.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오늘날에도 교회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일을 앞장서는 교회가 있어요. 알잖아, 정광훈의 무슨 교회? 사랑제일, 무슨 사랑제일 교회예요? 코로나 퍼뜨린 게 사랑이요? 겉으로 보기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 같아. 근데 사탄의 회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만 하잖아.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탄의 회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두 번째, 예수님은 이런 자칭 유대인들이 내 발 앞에 엎드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들이 내 발 앞에 엎드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쫓아내고 거짓말로 모함한 유대인들이
장차 저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악인들이 잠시 형통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일이 있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짐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결국은 멸망이다. 잠시 잠깐 형통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알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10절,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과 또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10절하고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 여기 보니까 먼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험의 때가 뭐예요? 거기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10절에 보니까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7년대 환란이에요. 장차. 이게 뭐 6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바로 이 시험의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면케되는 축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여기 보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려면, 그렇죠? 7년대 환란 전에 휴거가 되려면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며 즉 이 말씀은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 아니라 9절하고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게 뭔가 하면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헬라어 문법학자 존 니물레라는 사람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헬라어 문법에서는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 문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은 9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다시 말해서 우리 9절부터 보면 보라. 우리 9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보라. 사단의 왜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왜냐하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문장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비코우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게 뒤에 문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문장을 설명한다는 게 그게 헬라어 문법이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이 구절이 앞에 문장이 붙어야지 뒤에 문장이 붙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한 문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의 말씀을 주신 그런 문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조건과 휴거되는 조건을 다른 것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휴거됩니까? 구원받은 자는 모두가 다 휴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심지어는 마지막 때를 몰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휴거돼요. 반대로 마지막 때를 알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휴거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과 휴거되는 것은 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 그래.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휴거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잘못된 질문이에요. 구원받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야말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거룩하고 성화를 이룬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잖아요. 아직 옛 성품이 남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휴거 안 된다? 아니에요. 휴거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화되지 못해도 휴거돼요. 구원을 받았으면 휴거되는 거예요. 상급을 얻진 못하겠지만. 이해가 됩니까? 대표적인 것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롯.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 소돔성으로 들어갔지. 세상 욕심을 따라서 들어가가지고 겨우겨우 신앙의 그런 명맥만 유지하다가 주의 천사를 만나서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롯과 같은 사람도 여러분 휴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창세기 19장 22절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이 천사들이 롯에게 하도 그냥 소돔성에 미련이 있어서 나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손으로 끌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빨리 저 소알성으로 피해라. 피하지 않으면 우리가 소돔성을 심판할 수 없다.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롯이 소돔성을 떠나지 않으면, 도피처럼, 안전한 도피처럼 피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소돔성을 심판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롯과 같이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휴거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이건 구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명을 주시라.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시험의 때를 면케 되는 그런 은총과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험의 때를 설명하는 말씀 10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 여기서 보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아예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냥 시험을 통과하지만 그 가운데서 지켜주는 걸로 환난 통과서를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영어로는 이 말씀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말씀이 will keep you from the hour of the trial이라고 돼 있어요. 시험의 때를 from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헬라어로는 에크라는 단어인데 밖으로 끌어낸다는 뜻이에요. 아예 시험의 시간 7년 대환란 이것을 겪지 않도록 아예 그들을 끌어낸다는 겁니다. 끌어내어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늘의 초소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프롬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헬라어는 에크, 인이나 스루이가 아니라 통과하면서 지켜준다는 게 아니에요. 아예 이 시험의 때와는 상관없도록 너희를 이 시험의 때로부터 면제케 하는, 끌어내서 안전한 도피처로 인도해 주시고 나서 7년 대환란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4장부터 바로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환란을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의 때를 면제케 되는, 아예 환란의 때와는 상관이 없도록 우리를 이 땅에서 끌어내셔서 하늘의 처소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나서 휴거의 사건이 있고 나서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롯도 그렇잖아요. 저를 이끌어 소알성으로 옮겨 놓으신 후에 심판하시듯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그렇게 똑같이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11절에도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봅시다. 11절 시작.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 여기 보니까 먼저 내가 속히 말이라 해봅시다. 속히 말이라. 속히 임하리라. 주의 오심이 더딘 것 같지만 시작되면 아주 급격하게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것이다. 호련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아무튼 모든 종말의 사건은 휴거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될 터인데, 그러고 나면 그야말로 성경에서 예언했던 7년 대환란, 아주 급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강물이 이렇게 서서히 흐르다가도 폭포가 가까워질수록 빨라지죠. 물살이 폭포 밑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급속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듯이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아. 빨리 오셔야지.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아. 그렇죠? 내년부터 그냥 백신 받는 대신 베리시 받으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좀 고민되지. 그거 안 받으면 직장도 못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빨리 주님 오셔야 합니다. 속히 오리라.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빨리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해봅시다.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가진 것을 굳게 이미 주신 복음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이 아니라 자꾸 환상 얘기하고 계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보니까는 종말과 계시에 관한 그 뭐 그냥 누가 계시 받았다, 환상 받았다, 그거 자꾸 링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 보기도 바쁜데. 그러다가 여러분 다미선교회 같은 이단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옛적 선한 길로 가라고 했어요. 이미 주신 말씀. 그렇죠? 성경은 여러분 닫힌 책이에요. 태초에 아멘으로 끝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로 끝난 거예요. 이걸로 필요 충분하기 때문에 이 말씀만 주신 거예요. 주신 것들을 굳게 잡아야지 괜히 또 그냥 새로운 지식을 얻겠다고 환상 얘기하고 꿈 얘기하고 그러다 다미선교에 빠지는 거라니요. 이미 주신 것을 굳게 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굳게 잡으셔요. 종말에 관해서도 이런 말씀만 붙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해봅시다.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완수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5종류의 멸류관이 있는데 우리 지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은데 먼저 육체의 소욕을 제어한 자에게 썩지 않은 멸류관을 주시리라 약속합니다. 해봅시다. 썩지 않는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한 자, 열심히 전도한 자들에게는 기쁨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해봅시다. 기쁨의 멸류관을 주신다. 천국 갔는데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 얼마나 기뻐. 그 자체가 멸류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서문학교에 주신 약속. 무슨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네 번째, 특별히 목자의 사명에 충성한 자에게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영광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건 사역자에게 주시는 멸류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흥미로운데 이 5번째 멸류관은 의의 멸류관입니다. 근데 의의 멸류관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멸류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멸류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기만 해도 무슨 멸류관을 주셔요? 의의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아도 구원받으면 휴고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뭐가 없어? 멸류관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깨닫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의의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긴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를 깨닫지 못하고 또 주의 오심을 사모하지도 않고 기다리지 않던 사람들은 휴고되긴 돼도 멸류관이 없죠. 그러나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요? 누가 이기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해봅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자이다. 예수 안에서 이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합니까? 12절 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둥과 같이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둥은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에요. 뭐 우리가 로마 시대 때 뭐 헬라 시대 때 유적지 보면 유적지에 뭐만 남아 있어?
그렇죠. 그만큼 튼튼하고 가장 중요해요.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요? 삼풍안이요. 그 자르지 말아야 될 기둥을 그 중간에 몇 개를 잘라가지고, 그렇죠? 매장을 넓힌다고. 그 짓 하다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기둥과 같이 되리라는 것은 결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믿습니까? 고뇌된 약속이에요. 또 흥미로운 것은 또 12절에 보니까 이름을 새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Write on him. 그 사람의 몸에다가 이름을 새겨준다는 거예요. 이 장차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몸에다가 오른손과 이마에다 뭘 새겨요? 짐승의 표를 새겨 넣습니다. 똑같아.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이름을 새겨 놓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이름을 새겨 놓는다고 했어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죠. 짐승들에게도 여러분 낙인을 찍죠. 이게 짐승의 표라는 의미인데 카라고 말하는 표현인데 낙인을 찍을 때 이게 누구의 소유인지를 확인하는 이름을 찍는 거예요. 주인의 이름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이름을 새긴다고 했어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렇죠. 우리의 몸에 새겨 넣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님께 속한 자요. 또 새 예루살렘, 천국에 속한 백성임을 인증해 주는 그런 이름을 새겨 놓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그럴 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나지 않는 기둥이 될 것이고 성부 하나님의 이름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우리의 몸에 새겨 넣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임을 증명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정리합니다. 핍박과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해봅시다. 열린 문의 축복을 주리라. 또 두 번째는 해봅시다.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그 세 번째는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할렐루야. 또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또 가난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므로 또 열린 문의 축복과 사명을 받고 할렐루야 시험의 때를 면케되는 축복을 얻는 그런 성도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